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대해서 쭉 이렇게 늘 보는데 사순절은 다른 것 다 떠나서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사순절 기간을 정한 것은 사순절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의도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유대인 명절인 유월절을 당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유대인의 큰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개죠. 이때는 예루살렘 주위 32km, 80리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나 이 절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루살렘은 수십만 혹은 100만 이상의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는 전부에도 900만 명 정도예요. 이 당시에는 한 500만 정도였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붐볐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그에 따라 장사꾼들도 엄청나게 몰려들었기 때문에 마치 대축제를 벌인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구경거리나 먹을거리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인파가 붐비는 화려한 거리에 가지 않으시고 찾으신 것이 베데스다 목가였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것, 어두운 것, 안타까운 것을 찾아가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베데스다 못가는 어떤 곳입니까? 베데스다 못은 예루살렘 서북쪽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고 5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그 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든 병자들은 그 못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직 그들의 관심은 물에 가 있어 연못 물가에 대기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전설에 의하면 그 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옛날 성경책 물을 동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그때 물에 먼저 뛰어 들어가면 어떠한 병이든 낫는 자는 것이었어요. 자, 3절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대부분의 환자들은 물 가장 가까운 곳에 앉으려고 자리 다툼이 심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물만 동하면 물이 움직이면 사정없이 인정사정 할 것 없이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왔거나 나중 왔거나 순서가 없습니다.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는 식구끼리 돌아가면서 이곳에 와서 간호하다가 물이 끓으면 환자를 물에 넣을 준비를 하고 막 집어 던졌다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정은 없고 오직 시기심과 경쟁만 있는 살벌한 곳입니다. 모든 환자들이나 식구들은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밤에 잠을 자도 편히 자지 못합니다. 온통 신경은 물이나 다른 환자들에게 가 있고 시샘과 경쟁심만 있는 곳, 오직 기적만 바라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목가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출석하지만 그 목적이 기적에만 두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병을 낫고 자기의 문제나 자기나 자녀의 문제나 부진한 사업 문제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활짝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거죠. 바라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많은 환자들 중에 누가 기적을 만납니까? 병자들 중에 가장 무기력하고 경정에서는 가장 뒤질 정도로 팔다리를 들 수 없는 38년 묵은 병자였습니다. 어떻게 38년 병자가 기적을 만납니까? 오늘 본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38년 된 병자는 오래된 병자죠. 예수님만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은 그 많은 자들이 만나기를 원하고 자기 집에 신방 오시길 원했지만 다 마다하시고 이런 낮은 곳, 어두운 곳, 그 살벌한 현장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럼에도 모든 환자들은 오직 물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 있음에도 이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듣지도 못하는 자 오직 물이 통하기만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능력의 주님, 기적의 장본인이 찾아오셨음에도 여전히 눈과 신경은 그 못가에 가 있으니 너무나 불행한 것.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모르는 것. 그런데 그 많은 환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왜 모두가 물에만 관심을 두는데 이 병자는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을 알고 그를 바라보았을까요? 그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환자들은 아직도 힘이 있기에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 병자는 이 연못가에서 언제부터 거주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38년 된 병자. 그래도 물이 끓을 때, 물이 동할 때마다, 물이 움직일 때마다 여러 번 뛰어들려고 움직였으나 번번이 경쟁에서 탈락되고는 아무도 연락되고 힘으로 점점 무기력함이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누군가가 도와주면 가능할 수 있지만 이제는 가족도 다 포기하고 떠난 상태라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이제 희망이 있다면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붙잡고 나를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길뿐입니다. 그럼 그것도 불가능해요. 아니 자기 식구들도 귀찮다고 다 나 몰라라 버리는 이 세상에 누가 자기를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바라볼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오 할레스비라는 분은 무기력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는 가장 강력한 호소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무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도와달라고. 이런 분이 있다면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는 가장 강력한 효소라는 거예요.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병자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는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날마다 안타까울 때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가장 안타까운 자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여리고의 삭개오가 너무나 구원을 열망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을 보시고 그를 찾아 구원하셨고 바디메오의 불타는 기도에 이끌려서 저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어느 한 귀하게 생기신 분이 베데스다 못가에 들어오시더니 자기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들어오셨을 때 이곳에 부르짖는 안타까운 호소의 전파가 예수님의 레이더에 잡힌 것이죠. 그리고 38년 동안 굳어진 병자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물의 기적만 바라보던 자들은 고침을 받았다는 기록이 본문에 전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훌륭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맞아요. 아니면 훌륭한 찬양을 듣기 위해서 맞아요. 아니면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맞아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아 주님, 내 이 모난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실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힘을 얻습니다. 내가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내가 살아갈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실 때 이 자리에 와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하면 6.25 사변 때 진주 지방에서 공산군들이 후퇴하면서 사람들을 붙잡아서 운동장에 모아놓았습니다. 차를 가져다 대고는 타라고 합니다. 안 탈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장교가 갑자기 생각난데 여기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다 내리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이고 가겠다는 말이에요.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잡혀왔었습니다. 끌려가도 죽을 것이고 여기서 그냥 내려와도 총을 맞아도 죽을 것인데 죽을 바야 떳떳하게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 믿는 장로요. 이렇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역경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쟁이가 예수 믿는다고 분명히 말하지 못하고 차 안에 있는 분들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시위하던 장교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색이 달라진 막 빨리 출발하라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급했던지 총을 쏘지도 못하고 그냥 출발해버렸어요. 그 신령한 사람들 지금까지 행방을 모른다고 그럽니다. 차에서 내린 장로님이 그 상황에서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평생 내가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지 않겠느냐. 근데 정말 살려주셨어.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여수에 가면 성광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이룩하고 오래오래 담임하다가 은퇴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김희용 목사님이고 그분의 아들은 세문안교회를 심화했던 김동인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때나 어려운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어. 38년 된 오래된 병자가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 물으십니다. 6절 한번 읽어주세요. 6절. 예수께서 거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완전한 절망과 무기력에 찌들 대로 찌든 중풍병자에게 여기 중풍병 옛날 성경은 중풍병자인데 지금은 그냥 오래된 환자 병자라고 말했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환자에게 낫고자 하는 사모함, 갈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병자는 대답하기를 7절을 읽어줘.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갈망 사모함을 나타낸 거예요. 특별히 주여라는 말을 사용한 사실을 유의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은 간절한 사모함 있는 이 병자에게 명합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 예수님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명령을 하셨어요. 이 병자가 누워있던 자리는 38년이나 찌들 대로 찌든 자리예요. 그것은 무기력과 절망이 깊이 패인 자리입니다. 그가 죽는 날 둘둘둘둘 말려서 무덤에까지 갈 자리예요. 예수님이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니 말이 안 됩니다. 전혀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이 병자를 이렇게 고함을 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일어나 걸으라. 누가 나를 놀리십니까? 온 식구 온 친척 친구들도 나를 버렸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깊은 눈은 조금도 놀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이 담긴 눈으로 계속 일어나 걸으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잘못 일어나다가 넘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 비웃을까요? 그럼에도 창피를 당하든 말든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려고 몸 꼼지락꼼지락해. 그런데 이상하죠? 순종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기적이 나고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38년이나 찌들 대로 찌든 자리 38년이나 쓰지 못함으로 연약해진 자리에 힘이 오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캐더린 마샬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여류 작가의 글에는 블렌포드라는 여인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은 12년 동안이나 암으로 고생하며 죽어가던 여인인데 1959년 6월 헤이스 박사에게 진단받은 결과 왼쪽 다리 암이 걸려서 한쪽 신장도 거의 기능을 잃었고
골반뼈도 크게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6개월 동안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돈을 들어서, 옛날에는 그 돈이 많이 들었어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 1월에는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12일 동안 무의식 상태라 일어나도 식물인간이 된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의식 상태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여인이었으나 이사야 58장을 읽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이 깨어난 때부터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기도 생활에 힘쓰므로 하나님 고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거의 2년 만에 완쾌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1962년 11월 5일 암이라고 진단했던 헤이스 박사에 다시 갔을 때 의사는 말하기를 그녀의 다리는 완전했으며 어떤 암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면서 놀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친히 찾아오셔서 역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 대해 담대히 간증합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환자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자 베스다 못가 있는 병자들 물론이고 거기 가던 사람 모두 박수로 환호했을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유대 율법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면 그렇게 좋은 일 하신 예수님을 찾아 감사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합니다.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네, 책망한 율법에는 만일 누구든지 고의로 안식일에 공중 앞에서 자기 집으로 못을 들고 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라고 했어요. 이 병자는 잘못하면 안식일을 범한 죄 때문에 큰 매를 맞을지 모르고 어떻든 죽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율법의 가장 중심 사상은 사랑이에요. 중심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가 38년 동안 유리 결식하면서 사랑의 손길을 원할 때를 외면하더니 그 병자가 기적 가운데 나음을 받으니까 트집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그들의 심령이 굳어지고 완악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의 생명인 사랑이 없는 율법적 행위를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이처럼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자기들이 만든 율법으로 교회를 제한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결국 분열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나중에는 점점 마음이 완악해져 나중에 양심에 화인 맞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18절을 읽어주기만 해요.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 그러니까 심령이 굳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데 안식일을 범할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질병 고쳐는 범했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했기 그걸 열받아서 못 견뎌요. 그래서 이 병자는 잘못하면 어떠한 벌을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나음 받는 중풍 이 환자는 조금 더 구람이 없이 담대히 말합니다. 15절을 읽어주세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 유대인들에 가서 나 고친 사람 예수란 사람이야. 예수가 나를 고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면 고침도 받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담대해져. 자,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그 사람을 만나고 보라 내가 나았으니 이제 나았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요.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 나를 고친 사람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나 고친 사람 예수님이라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 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나음 받는 이 환자가 자기를 고치신 분 예수님인 것을 알고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친 분 예수님인 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전도의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으로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연절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받은 바 은혜를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더 큰 은혜를 주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마리아 브리튼이라는 여인이 간증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남편과 이혼한 후에 대단히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옛날에 그랬죠. 세 아이와 조그만 아파트에 살면서 도넛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보내는 양육비로 근근히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도넛 가게도 문을 닫는 바람에 실업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엄청난 밀린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서 전기회사가 전기를 끊어버리면서 촛불을 켜고 살아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16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 속에서 욕실에 있는 난로와 추운 방에서 담요를 뒤집어 쓴 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차가운 수포와 샌드위치로 2달을 버티다 못해 결국은 욕실에 가스 난로를 틀어놓고 자살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다 가스가 폭발하면 아파트 사람들에게까지 큰 피해가 생길 것 같아서 자살을 포기합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처절히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주님을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막 감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체가, 다리가 마비될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하루 밤새껏 기도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딸 샤론이 욕실에 갔다 고함을 치길, 엄마, 저 욕실 천장에 예수님이 초상화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려가본 욕실에 있던 난로의 심지의 그 그림 있죠. 그림이 천장을 얼룩지게 했는데 예수님의 초상화가 그려 있었어요. 그때 이 마리아 브린턴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님을 얼굴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 순간부터 마리아 브린턴은 자기 혼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감격적으로 드려야 돼요. 내가 냉랭한 내 모습을 회개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난 너무 삭막한 인생이답니다.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날 그녀의 담당 변호사가 남편이 보낸 양육비를 가져왔고, 그 또 얼마 후에는 수입이 아주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밖에 서 있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 밖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받은 바 은혜를 담대히 간증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38년 된 병자는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에 담대히 간증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멋있는, 하나님 쓰시기에 멋있는, 정말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고 하나님도 만나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 얼마나 냉랭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죠. 나는 살기 힘듭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